6쪽인가요? 네, 제3강의 인간의 타락과 구원, 제3강의 인간의 타락과 구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거 다 따먹어도 되고 한 나무에서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지. 나무가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99개는 따먹고 하나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하와가 꼬임을 당하죠. 여자가 먼저 꼬임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와가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쳐다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괜찮을 텐데 그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쳐다봄으로써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럽게 보이고 슬기롭게 해줄 것 같아가지고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보다는 자기가 따먹고 싶다. 하느님의 말씀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난 뱀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뱀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그거 따먹으면 오히려 하느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핑계로 하느님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익될까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익될까봐. 이익될 것 같으니까 눈 한번 감자. 그러고 짓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거스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그 풍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꾸며주셨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한 인간의 의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느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 의지만으로
의지로만 사는 삶을 택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으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 인간의 타락.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떠남으로써 하느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고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1.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떠나 창조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 인간을 창조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인간 안에 불어넣었다. 우리의 행복으로 인간을 압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인간 안에 반영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그러나 인간과 창조주 사이를 잇는 첫 연결고리 곧 뜻의 일치를 끊어버렸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온갖 악이 인간을 덮쳤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할 수 없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한 뜻으로 사실 때에는 인간이 한 뜻으로 살 때에는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의 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은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아프시고 인간이 추하게 변형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시죠. 이 하느님의 뜻을 떠나 불행하게 되어 하느님을 비탄에 잠기게 한 인간.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 넣어두었고 창조된 만물의 질서와 관련하여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렸다. 그리고 죄와 격정과 더없이 사나운 원수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우위에 있던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만물과의 관계도 파괴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격정과 더없이 사나운 원수와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정,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들이 원죄로부터 왔다. 여기 사나운 원수는 누굴까요? 마귀의 마귀. 마귀들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에 놓이게 된 거예요. 따라 나는 사람을 아름답고 고결하게 영원한 신적 근원을 가진 존재로 행복으로 충만하게 그리하여 내게 어울리게 창조하였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치고 말았다. 하느님은 정말 당신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고 고결하고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택하자 이제 완전히 하느님 뜻도 원래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도 다 망가지고 만 거예요. 나 하느님은 사람에게 의지와 지성과 기억을 부여하였다. 내 천상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의지와 똑같이 사람의 의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되도록 정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명으로 생각할 때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얼마나 흉하게 손상되고 말았는지 자유롭게 창조되었건만 천박한 격정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격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모든 악행이 의지에서 비롯되거니와 이 의지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고결함에서 추락하여 보기에도 역겹게 썩어버린 것이다. 하느님을 떠나서 이렇게 썩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행위로 하느님의 아들인 내가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소통하였다. 인간이 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선한 것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느님의 지혜와 서로 소통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나?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지성은 악덕이라는 오물의 수렁이 되고 말았다. 자기의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 그 알을 악용한 것이다.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성을 줬는데 오히려 그걸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 무신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성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행위로 성령께서 인간에게 기억을 부여하셨다. 수많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 안에 끊임없는 친교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랑이 인간에게 영예로운 관을 씌워주고 그를 얼싸안으며 그의 삶 전반에 스며들 예정이었던 것이다. 기억을 준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 하지만 이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 인간의 기억은 쾌락과 재산을 기억하고 심지어 죄까지 기억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는 당신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들 밖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기억하는 게 하느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삽니까? 기도할 때만 우리들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하느님 기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억을 주었는데 이게 기억이 완전히 타락해 되는 거예요. 돈도 기억하고 재산도 기억하고 죄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나쁜 점도 기억하고 그러는데 하느님 기억에는 별로 잘 그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기억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기억을 주시거든. 그러니 사람의 이 세 가지 능력이 흉하게 일그러진 것을 보는 내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왕궁을 지었는데 사람은 우리를 냅다 집어던졌으니 말이다. 사람이 내 뜻을 떠나버리고 나자 그의 나라도 나의 나라도 그의 나라도 끝나고 말았다. 하느님 뜻의 나라가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를 짓밟고 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체하여 다스리게 함으로써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악덕과 비참과 재앙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다. 원래 하느님이 다스렸는데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우상이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하느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악덕 비참 재앙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쁨은 태어나자마자 이내 죽었고 비통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아라, 모든 악이 사람이 나의 뜻을 떠난 데서 생겨나고 있었다. 하느님의 뜻을 떠나는 데서 모든 악이 생겨나고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고해성사 받을 때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성사를 잘 안 받아요. 원래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게 죄인데,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 창조주 주의를 돌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질서와 자기 지배력과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질서이신 하느님을 떠나자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지배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도 그대로 실천을 못하죠. 작심삼일 이렇게.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빛을 잃어버려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면 자기 자리를 잃고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따라 우리 성삼위의 창조적인 손길에서 나온 모든 조물에게는 각기 고유한 자리와 임무가 정해져 있었다. 우리 조물들은 각자 하느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죠. 태양은 태양의 목적이 있죠. 달은 또 달의 목적이 있어. 나무는 나무의 목적이 있고 각 나무도 또 나무별로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도 역시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 모두가 제자리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영원한 피앗이 그들을 보존하며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새롭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들 안을 지배하는 내 지고한 피앗의 활동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피앗이 지금 만물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각기 고유한 자리와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임무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창조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변화되거나 증감됨이 없이 창조된 순간과 똑같이 남아있게 되어 있었지만 사람은 우리 손에서 나온 모든 작품들을 지배할 최고권을 내 뜻에서 받았다. 내 뜻이 사람으로 그에게 한층 더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창조주의 모상으로 드높여질 만큼 아름다움과 성덕과 지혜와 풍요 안에 계속 성장할 임무를 주었던 것이다. 세상의 만물들은 창조한 순간과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옛날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차졌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달은 달의 역할을, 태양은 태양의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충실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하면서부터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성덕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지혜와 풍요함에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할 임무를 띠고 탄생을 했는데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내 뜻에서 물러나감으로써 제 자리를 잃고 말았다.
우리의 집을 떠나 여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있었으니 온갖 것이 그에게 손을 대며 해칠 수 있었다. 물, 불, 바람 따위 자연의 여러 요소들까지 그 힘이 사람보다 우세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뜻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사람은 불행과 나약과 욕정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인간이 타락한 뜻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만물을 지배했거든요.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배척해서 그걸 지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나약과 욕정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타락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지고한 뜻의 나라에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기 소유의 나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들을 다 이름을 정해주죠. 근데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정해준다고 한 뜻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배하는 만물에 대한 지식이 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인간들은 그 지식을 알아가고 있죠. 뭘 발견한다 뭐 이런 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그 자기 소유한 모든 나라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 창조 때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합해도 아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만 못하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진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아담은 지고한 뜻의 나라에 대하여 얻은 지식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필요한 말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의지였는데 그 거룩한 의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의지를 떠나자 그 하느님 뜻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내 뜻에서 물러간 탓에 가장 높은 선을 잃고 만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다.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상실한 슬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욕한 바로 그 하느님이 필요하였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피조물이 자기를 하느님보다 높이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느님보다 더한 존재로 인정하면,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하느님보다 첫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 범죄 이후의 인류의 상태,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인간은 범죄 이전에는 늘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의 나라에서 하느님 뜻에서 나오는 행복에서 살았습니다.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물의 왕으로 만물을 지배하는 삶, 하느님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삶,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마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 타락함으로써 영적, 정신적, 육신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영적 차원에서 봅시다. 어떤 상태가 됐나.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식의 부족으로 오류, 이단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악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직관력의 결핍으로 오관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퇴색된 거예요. 악령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무속신앙, 심령과학, 각종 점과 미신 행위를 통하여 악령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면에서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지성은 호기심과 지식욕을 채우려고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타락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기칠 지식 뭐 이런 걸 추구하기도, 어떻게 하면은 도둑질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지식 추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사심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며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어 섬김을 받고자 인기,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 영혼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로 돌아온 자기. 요가, 단전호흡, 기공, 차력술,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초월적 명상 등을 통해 정신력을 개발하여 초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 물질적인 면 차원에서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육체의 오관이 원하는 것을 사람 추구합니다. 눈은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며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자 합니다. 혀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자 하고 피부는 안락함, 편안함,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재물, 돈을 가지려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을 가지려 하고 청빈을 싫어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여 불륜, 동성애, 자유행위 등의 죄에 떨어지고 고통과 희생을 싫어합니다. 이 고통과 희생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옛날에는 수덕 생활에서 이 고통이나 희생 이런 것들을 기꺼이 찾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런 상태가 돼요. 로마서 8장 5절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살펴봐야 돼요. 3. 구원 둘째 피앗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마리아의 피앗을 통하여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 우리를 위해 광생하신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은 다만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행복은 하느님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느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뜻 안에서 그것으로 살고자 하였다. 자신의 뜻으로 살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아버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재산은 상속자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 이는 무한한 재산이건만 소유할 인간이 없었으니 인간 대신 나의 인성이 와서 순간마다 이 영원한 의지 안에서 삶으로써 그 모든 것을 차지하였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가졌을 모든 재산이 있었는데 그건 상속자가 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거의 떠남으로써.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올 엄마께 내 피앗 안에서 첫 예를 바라시도록 청하였다. 그러자 내 뜻 안에서 바래진 그분 피앗의 능력이여 하느님의 피앗이 내 엄마의 피앗과 만나자 그 두 피앗이 하나가 되었다. 나의 피앗은 그분을 드높이고 신화하며 감쌌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어떤 인간이 개입 없이도 하느님의 아들인 나를 잉태하였다. 내 엄마께서는 피앗 미히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피앗은 이루어지소서, 미히는 저에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를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만인과 만물도 쌓게 되셨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는 만물과 만인이 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만물과 만인도 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 안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있음을 느꼈고
그 순간부터 만민의 어머니요 여왕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 만물의 여왕, 어머니로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이 구원 사업과 성모 마리아. 따라 나는 강생의 순간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 우선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선을 내 사랑할 엄마 안에 넣어 두었고, 그런 다음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맡길 보고를 만들면서 사람이 되었다. 만약 내가 내 뜻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으며 내가 피조물에게 원했던 결합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엄마 안에 모든 선을 다 넣어주시고 그분을 세상에 모셔드릴 준비를 시킨 다음 그 성모님 안에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죠. 만일 내 뜻 안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 동정녀, 내 의지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삶으로써 창조의 기쁨과 우리 성삼위의 즐거움을 현행적인 것으로 만든 이 탁월한 동정녀가 없었다면 영원한 말씀이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지상에 내려오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처럼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으로만 살았던 마리아가 없었다면, 이 동정녀가 없었다면 영원한 말씀인 성자가 구원 사업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지는 못했다. 나는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원죄의 그림자도 없이 잉태된 동정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럴 때 그 어머니도 당연히 죄가 없어야 돼. 인성을 취하되 그 살과 피가 죄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나에게 합당했기 때문이다. 만약 죄가 있다면, 성모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내려오는 건 부당한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건 부당한 겁니다. 3. 하느님 뜻 안에 사심으로써 구원 사업을 이루심. 나는 결코 나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심지어 숨쉬고 보고 말하는 것 등 극히 사소한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많은 고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언제나 행함으로써 인간 뜻대로 살았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 구원 사업은 그러므로 사람을 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였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이 구원 사업에서 첫째가는 역할을 한 것은 나의 거룩한 뜻이었고 내 인성은 버금가는 역할을 하였다. 이 거룩한 뜻이 없었다면 구원 사업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시간적으로 또 한정된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무한성을 가지신 하느님의 뜻과 결합되어 있지 않았다면 인간의 뜻이라는 유한성으로 무슨 일을 했을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뜻은 유한하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없이 선한 행위로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뜻만 가지고 있었다면 구원 사업이 유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것. 그런데 무한한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 인간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업이 무한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 인간적인 뜻이 이 신적인 뜻과 일치해 있었으므로 어떤 인간 행위도 내가 지고한 뜻과 관련시켜 두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사실 나는 신적인 뜻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뜻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복구하면서 그것을 영원한 의지에 묶어 두었다. 단 하나의 행위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 나에 의해 지고한 뜻에 지극히 순수한 빛 속에 정돈되지 않은 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그 의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것을 다 몰라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도 없고 유한한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신성과 결합되어서 신성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전지라는 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거스려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행동하는 것을 하느님의 그 무한한 전지의 힘으로 다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예수님이 기억 갚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속죄 행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속죄 행위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어떤 처지든지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당신이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구원 사업 자체는 내게 별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의 외적인 삶, 순한 고통, 나의 모범과 말로 충분했을 것이고 따라서 속히 이루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 인간 뜻의 원대한 영역을 조성하면서 인간의 뜻이 끊어버린 모든 관계와 연결교류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나의 온 내면과 숨은 생활 전체와 모든 내적 고통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니와 나의 외적 고통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정도가 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속죄를 해요. 속죄.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는 다 하지만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를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행함으로써 그런 신적인 행위를 통해 하느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 드렸겠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저 영광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군가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으시죠? 한눈에 보면서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는 그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 그것을
하느님의 뜻과 결합된 신적인 행위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나의 삶을 대신 사시면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부터 세상 종말까지를 예수님이 그걸 다 복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행위를 신적인 행위로 복구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타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하느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연결교리, 그 모든 관계, 하느님과 하느님 뜻과의 관계의 연결교리를 다 익히기 위해서 그분의 내면과 숨은 생활 전체, 33년 삶 중에 30년이 숨은 생활이었죠. 숨은 생활 전체 모든 내적 고통을 다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만큼 힘들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우리가 속죄 행위로 구원된다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내면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것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같은 그런 신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상인 거예요. 이건 구원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인데 그건 구원 이상의 것이. 그래서 그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낸 것은 단지 용서만이 아니었다 이 얘기하시죠. 즉 순환 중에 했듯이 죄의 용서와 인간 생활의 중대한 위험들 속에 피난 내지 피신처를 주며 보호하는 일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 내면 전체를 새로이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인간 내면을 나의 지고한 의지 안에 다시 정돈하는 것보다 인간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 영역은 이미 조성되었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인간이 나의 생애와 순환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었다. 이는 내가 인간을 위해 얻어낸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뜻 안에 인간의 뜻을 새로이 일으키는 일이었다. 인간에게 그의 고기성을 되돌려주고 단절되어 있었던 내 뜻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이와 함께 인간의 원래 상태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다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죠? 네. 저는 강의를 하고 있죠? 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다 들으셨죠? 그런데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지만 하느님의 행위는 항상 현재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랑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금 다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나 강의를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 드리고자 하신다. 이걸 생각하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지향에 나도 일치해서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지향이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 지향을 갖고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지향과 내 지향이 하나로 일치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행위를 내가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로 그냥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서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했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2000년 전에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다 당신이 이제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데 내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그걸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았던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 그거 다 내 것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2000년 전에 한번 딱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행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게 항상 현재 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식하면서 주님의 그 지향과 일치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당신 자신은 모든 것을 벗으신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전부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권한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도. 따라 첫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뜻을 잃고 말았으므로 나의 인성이 필요하였다. 영원한 말씀과 일치한 나의 인성이 스스로의 인간적인 뜻을 전적으로 완전히 희생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다시 얻기 위해서였고, 그리하여 이 거룩한 뜻을 인간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오셔서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함으로써 자기를 희생하여 하느님의 뜻을 다시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다. 하느님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선구자입니다. 우리 본당에 어떤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느님 뜻의 나라에 대한 모르는 사람이거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우리를 표현하기를 하느님 뜻의 나라의 제1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이 바로 지금 하느님 뜻의 나라의 세대의 제1세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지고 감명을 받았어요.
하느님 뜻의 나라의 1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 감사합니다.